하나님의 의. 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흠과 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조물에게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태초에 처음 창조된 우리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즉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 말합니다. 이를 의롭다,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반대말은 잘 알다시피 불의입니다. 의가 옳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불의는 틀렸다는 말입니다. 즉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의 불의한 우리들을 뒤집어 씌워서 당신의 의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죄인을 의인 안으로 끌어들여서 의롭다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영원히 죄인인데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해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정받을 어떠한 행위나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장면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줬듯이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겠노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았습니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근거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근거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어떤 게 복이냐? 살과 피를 주심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오늘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은 자신을 살이라고 말하고 포도주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시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행복해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신앙으로 빠져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도저히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당신의 의로, 당신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실제로 내가 어떤 노력에 근거해서 내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의로워집니까? 내가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한다고, 아침서부터 밤새껏 기도한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감싸 주어야만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의롭다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독해요. 더 악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만 가지 죄를 짓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죄를 짓고 교회에 올 때도 기분 나쁜 사람 보면 죄를 짓잖아요. 이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관과하심으로 모든 죄를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낱낱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관과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겠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삽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아니란 예수님의 공로란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은총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의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봉사도 있고 남을 사랑도 했고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하던, 오늘 또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자녀와 부모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함에 있을 때 성령의 은혜로 그 가정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정욕으로,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로 내 가정을 세우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란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믿어지도록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요. 때로는 그 말을 믿기 싫어서 에이 이렇게 하더라도 갑자기 마음을 찔리게 하잖아요. 그래, 이거 내가 좀 손해 나는 게 낫겠지 하는 마음을 주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만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다. 이 믿음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의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란 문자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은 옳다, 바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 보기 좋다, 흡족하다, 이런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기 좋다, 아이고 참 기쁘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의인화한다면 여러분, 누가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서 난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죄 없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가 보기에 가장 흡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의로운 분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이분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내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분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와 원함과 상관없는 일들은 끊임없이 신앙 가운데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좋아야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그것은 바로 신앙이 됩니다. 무슨 말인고로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앞에서 찬양하는 자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내 기쁨을 얻고자, 내 안위를 얻고자, 내가 평안을 얻고자,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예수를 믿으면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 믿은 거잖아요. 금방 이해가 되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당신을 찬양하려고, 당신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돼요.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누구에게 해함도 받지 않는 그런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새 생명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견제를 받지 않고 죄함을 받지 않고 상함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새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날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안에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 육신적 생명은 누가 나한테 조롱하고 멸시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막 화나잖아요. 그리고 저놈을 어떻게 할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생명은 여러분 남편이 바가지 긁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남편을 국률하게 바라봐요. 아내가 바가지 긁어도 그 아내를 아이고 못됐다 이렇게 욕하지 않아요. 그 아내가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구나 라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의로운 자의 생명입니다. 날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이 말만 하면 뭐예요? 육신을 맨날 그냥 똑같이 싸우면서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그 생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는 살지 못하고 날마다 이 제약된 육신으로 살기 위해서 정욕적으로 당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얼룩지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시니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계시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때에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로 하면은 안 깨달아져. 참 그 묘해. 아멘은 잘하는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암만 여기서 대통령이 와서 얘기해도 아이고 예예 그래서 돌아가면 지 맘대로 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나는 너의 목자가 돼서 내가 너를 갖다가 선한 것으로 이끌어가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여러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갖다가 복 준다고 해놓고서 당신을 내가 믿으면 내 생활이 풍족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라고 대번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함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환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그 새 생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라는 그림을 우리는 그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림을 내 안에서 그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다, 연단이다 그러는 게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내 정욕적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고 아픔으로 오고 또 회사도 부도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 네 놈은 그렇게 안 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좋은 말로 하면 믿지 않고 네 맘대로 사니까. 네가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내려가서 내 생명을 취하신 다음에 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 위주로 살아요. 암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아무리 어린 나이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완전히 자기 위주로만 하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누구 형편 안 봐줘요. 요놈은 지 마음대로 해. 내가 암만 잘해줘도 악을 쓰고 그래요. 밥 먹으면서 지가 알아서 똥도 싸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내가 키운 자식을 온몸을 다해서 내 생명을 들여가면서 키운 그 자식이 성인이 돼서 나는 우리 엄마가 한 번도 미운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서 주면은 그놈이 죽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 못하게 해서 너 게임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발로 차고 말이야. 머리끄댕이를 잡고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애가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가 하지 못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왜 엄마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야지 왜 내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악을 쓰고 덤비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너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여러분은 끝까지 고집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발로 차고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삶이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 뜻대로 해서 그 아이가 올바르게 가지 못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때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갖고서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게끔 놔둔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거듭난 생명을 얻은 자가 거듭난 생명의 얻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금방 알잖아요. 이거 모를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또 내 청력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할 말 다 하면서 삽니까?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잘나서? 만약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침묵하라. 세상에서 너를 대적하고 너를 조롱하고 멸시하면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입을 꼬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면 입을 꽉 다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면 하나님 저 입을 나를 조롱한 저 입을 어떻게 찢어주세요. 또 그런 기도도 한다니까요. 그렇게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부모는 아이가 부모의 원함대로 자라갈 때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손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바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손자가 아무리 손자라고 해도 이쁘겠어요? 그건 이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오늘 우리 인간 사회에서 나타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 참으로 복이 좋았더라. 역시 내가 택한 내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의죠.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의로운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어디에서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라고 말해요. 왜? 보시기 좋았더라. 옳음이기 때문에 옳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옳은 사람이요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제발 이 신앙의 말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날마다 나를 돌이켜 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한번 보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과연 나는 지금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어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의로움을 받은 그 새 생명으로 오늘 내가 세상을 바라봤고 또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지 나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 삶을 예수님의 거룩한 의에다 비춰보면 내가 거울에다 나를 비춰보면 내 모습이 금방 나오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가증스러운 얼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돈 벌기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혹시 남을 정죄하고 미워했던 모습이 그 얼굴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주지 않으면 이와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덧입기를 소망하면서 잠자리에 드시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쩌면 여러분의 꿈속에서라도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셔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그 생명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행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 새 생명을 그냥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마지막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내 안에서 육으로 나타나고 영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간다면 죽을 때 그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돈 벌기 바쁜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뭐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은 그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가치 앞에 생명을 드리지 말라고 하더라도 생명 다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12제자 믿음의 선진들은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 앞에 자신의 생명들을 다 순교하면서 목숨을 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 생명을 받으시고 그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안에서 내 자신만 알고 있는 이 못된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믿는 우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기도도 날마다 주야장창 자신을 위해서만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돼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나만 천국 가면 뭐 할 거야? 기왕이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면 너무 좋잖아.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아야지 나만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면 재미도 없을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나를 넘어서 내 이웃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가치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의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옳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내 옳음, 내 경험, 내 지식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옳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보시기에 참 흡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아파트 사가지고 집에 가서 잘 꾸미고 살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더라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보기 좋았더라. 내가 너에게 준 그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가운데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잖아요. 이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보기 좋았더라. 우리 인간은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사지 마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보았을 때 사랑하는 내 딸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가 참으로 보기 좋았더라. 네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참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살지 않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쁨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생명을 들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그 죽음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도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분 좋아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좋고 기분 좋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다 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날마다 고난이야.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날마다 시험거리가 생기고 날마다 문제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시험거리가 와도 그 시험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이 점점 넓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빌립보서 2장 13절로 18절인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을 담겨놓고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신다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가 말씀하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네 정욕으로 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며 빛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내 달려갈 길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이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당신의 뜻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로운 삶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